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광야 같은 험한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저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신령한 은혜를 갈망하며 오늘 거룩한 성소에 나왔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의 생명수 강가에서 흡족히 마시게 하시며 주님의 식탁에 둘러앉아 하늘나라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배부르게 하시며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우리 영혼이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장.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75번) 마태복음 6장.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세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네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나 그의 배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잠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 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의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에 섬기세. 우리 조혜순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눈동자처럼 늘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장마와 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이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모이게 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모습 이대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산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여러 가지 핑계와 나태함으로 연약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또한 일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사랑과 화평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하 기는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역경과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치유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간곡히 기도합니다. 아름답게 세워주셨사오니 적은 성도들이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끊임없이 기도가 중보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상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은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세상을 이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는 방송실 또한 사순부터 일하시는 우리 목사님, 집사님, 청소와 식사 준비로 늘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사모님 위에 더위를 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하늘의 크신 상급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 본문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20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소리내서 봉독하겠습니다. 20절부터.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도록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마르다의 신앙 고백 그렇게 정했어요. 우리가 고백이라는 말은 마음을 결정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이라고 그래요. 요즘 우리들의 삶 속에는 이런 말에 이 고백이라는 말을 참 멀리 있는 그런 용어가 돼버렸어요. 엄마 나 사랑해, 엄마 내가 사랑해, 이런 말이 어렸을 때는 잘하는데 커가면서는 자기의 실리를 따져.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줬어?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하다가 우리가 자꾸 마음에 여러 가지에 누적되는 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나를 이렇게 두고 고통스럽게 합니까? 똑같은 고백의 관계 그 범위가 내용의 중심이 바뀐다는 얘기. 오늘 마르다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오빠의 죽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 우리 오빠가 지금 건강을 지키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될 지경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오빠 좀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빨리 그 연락이 당도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그 때를 못 맞추고 늦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일어나는 그런 단편적인 어떤 과정의 현상인데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말씀으로 지금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예수님이 금방 연락한 대로 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빠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라고 안타까운 그런 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실 거다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여기 2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라도 죽은 오빠를 살려서 믿음의 살려줄 것을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마르다는 믿음에서 한 말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당장 살릴 수 있다고 믿었다면은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살려주지 않아도 마지막 때에 다 부활의 그런 관계로 우리 오빠는 살아날 것을 그렇게 알았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그 자기 죽은 오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오빠가 지금 어디 있냐? 지금 장사해가지고 그 무덤에 지금 묻혀놓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마 그 무덤을 열면은 지금 상한 그 썩는 냄새가 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이 마르다의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마르다의 그 속내심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오빠의 죽음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 것에 대한 의문과 또 섭섭함이 가득 차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지 하는 그런 자신의 불만과 불평을 내심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도 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오빠가 죽기까지 그렇게 기다렸다 온 것처럼 왔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 겪는 고통과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의문과 그 의심이 그런 드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자기의 소망이라는 것을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 본문 읽은 그 다음 27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상황은 어렵고 다 이해할 수가 없고 나의 믿음은 온전하지 않지만은 여전히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그런 이 고백이 바로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이와 같이 그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몇 가지 나눠서 묵상을 해보면은 먼저 무덤에 있는지 나흘이라고 하는
날짜를 지금 명시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고 17절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소식을 들었을 때 곧바로 사망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서는 사흘이라는 이런 용어를, 날짜의 용어를 자주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던 그런 사흘의 이야기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성경 이 내용 중에 그 사흘에 대한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이 여러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흘이라는 이 용어를 사용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것을 오늘 기록된 내용의 의미를 봅니다. 왜 사흘을 이야기를 하는가? 3일에 그 장례를 끝나고 4일에 벌써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살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뭐 우리 전해지는 그런 얘기를 보면은 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3일장, 그 6일장, 9일장 이렇게 나가는가? 왜 3일장이냐? 그래서 죽은 지 3일 후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의미적인 성경적인 그런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행하시는 일은 다른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아무도 이제는 죽은 지 나흘이 됐기 때문에 이젠 다시 살아날 그런 그 환경에 그런 게 안 된다. 그렇게 단정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흘 된 오늘 마르다를 살리는 그런 이 내용은 하나님의 그 권위를 오늘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사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이 진리가 아닌데 사실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또 사실이 아닌 것에 지배를 받고 우리가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을 만드시는 그런 분이란 얘기예요. 새롭게 하시는 분이란 얘기입니다. 이미 나흘이지만은 이미 죽어서 썩은 그 냄새가 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된 그 환경을 회복시켜 준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절망되는 일이 끝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끝나고 나는 도저히 내가 할 수가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하는 분이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그렇게 고백이 되는 신앙을 가지면 좋겠다는 게, 세상적인 방법, 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는데 이루질 못할 일이라면은 지금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이구나. 그 신앙 고백이 바른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그 말을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 마르다는 보자마자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분명한 원망의 표현이에요. 하지만 만약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들어주실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너무나 닮아 있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적으로 행하심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의도적으로 우리의 기대를 맞춰주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는 지금 당장 필요한데 하나님은 안 맞춰준다는 얘기예요. 오늘 나사로가 죽은 의미도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왔다면은 반드시 건강을 회복해서 살아났을 텐데 예수님이 안 오셔서 그걸 못 해줬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오늘 그 여동생은 지금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곧바로 오셨더라면 죽었을 거래. 곧바로 와도 죽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꼭 거기를 오셔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볼 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왕의 자기 신하의 아들을 말씀처럼 살려냈어요. 죽을 수밖에 없죠. 왕은 자기 부하의 그 자녀를 살려주라 하면은 그냥 살려주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의무적으로 막연하게 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주께서는 직접 무언가를 하지 않으신 것을 기다렸다는 것은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함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불평은 사탄과 마귀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어려운 처지에도 불평과 원망 대신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3절에 나와 있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오늘 말씀한 게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주님은 마르다를 향해서 당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주님께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권능이 있음을 시사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동시에 주를 믿는 자는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하게 될 것과 또 종말적인 영생을 누리고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영생의 그 삶을 우리는 약속을 믿고 그 나라를 이 생애의 삶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주님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은 성도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사는 삶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즉 영생이란 육체적 생명이 영원히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성도는 현재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서 누릴 그 천국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에 사는 삶을 만들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은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왜 우리 성도들은 똑같이 육체적으로 죽어야 할까요? 육체적인 죽음은 창세기에
3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태초에 인류의 첫 조상들의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불변의 법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요. 성도들도 죽고 모든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죽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1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 죄값으로 인해서 언젠가 육체적인 죽음을 당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영원한 죽음, 다시 말하면 지옥으로 가야 하는 것이 불신의 죄인들의 그 운명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9장 27절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육체의 죽음은 하늘나라에 합당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치 뽕나무 뽕을 먹고 자라는 누이에게 아름다운 나방으로 변하기 위해 전에 고치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의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서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하신 것을 정말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 살아난다는 확신보다도 이 마르다는 그 당시에 마지막 날로 그렇게 미룹니다. 종말에 누구든지 다 하나님 믿은 사람들은 부활할 것이라는 그 말을 믿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의도보다는 나의 이성과 경험 그리고 내가 아는 그런 성경적인 지식으로 해석하려고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종말의 때가 아니라는 게 마지막 때에 다 부활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바로 지금 살려낸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든 환경이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그런 큰 사건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십니다. 성도들도 다시 부활할 때 그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자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죄를 통해 들어온 죽음을 이기는 그런 거대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은 아무 의미의 그 신앙의 본질이 변하고 상실됐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유교는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은 죽은 후에도 살아있을 때 조상과 또 자기의 이 관계를 계속 도덕적으로 예의로 관계를 가는 것을 가지고 이 죽음에 대한 관계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교는 죽은 사람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도 했지만은 죽어서도 우리는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있다 하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하면서 죽음의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불교는 다르잖아요. 불교는 윤회라는 말을 해요. 윤회설을 얘기하고 해탈이라는 말을 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가 다 이루지 못한 것은 다시 새로운 어떤 것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삶을 그 생활을 갖게 한다는 윤회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해탈이라는 말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렸다.
묶여 있던 것을 다 풀어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게 죽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죽음의 관계가 다르잖아요. 반드시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아는 우리 성도의 생활이라면은 이 관계를 알아야 돼.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 반드시 부활한다. 하늘나라의 아버지 곁에서 영생을 한다 하는 이 죽음의 부활로 시작되고 관계가 있는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은 우리의 이 죽음의 거대한 사건의 의미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봉독한 이 요한복음 11장을 쭉 보면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절망과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의 되심을 가르쳐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문제로 깊은 슬픔에 잠겨 있나요?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다시 살리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마르다가 약간 마음의 불평과 또 불만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주님께서 자기의 절박한 상황에 바로 대처를 안 해준 걸 오늘 관계를 이야기를 거기에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의 의미를 쭉 연속해서 보면은 그 마르다가 원하는 일을 지체를 일부러 하셨다, 그런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이 참 답답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만큼 큰 사랑을 가진 분이 왜 나의 이 상황을 알아주지 못하는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하소연도 우리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은 듣지 않으심을 들으시고 지체함으로 가장 빠르게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인내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다시 주님께 간구하오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고자 왔지만은 우선 그 가족들에게 주님이 영생을 주시고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도록 오늘 주님은 천천히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주님은 우선 당신의 권능과 언약을 믿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무엇을 원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자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잘하는 일이나 성공한 일을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실패하거나 약한 것은 숨기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대단하고 멋진 사람으로 보이기 원하지 않고 하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을 때에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자신을
감추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신비한 영적 체험이나 기도 응답받은 이야기가 자랑스럽게 드러나고 싶어 하지만은 영적으로 또 실패하거나 교회 생활의 관계에 자기 부족함이 있을 때는 말하기를 싫어한다는, 자랑을 안 한다는 얘기죠. 누가 알까봐 숨기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도는 반대의 생활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 하면 우리들이 신비한 체험이나 탁월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왜 그 자랑을 안 하고 그랬을까? 그것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기를 과대평가할까 걱정해가지고 자제를 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는 많은 사람에게 복음도 많이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아픈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바울의 흠은 신체적인 것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코는 매부리 코에, 키는 작고 허리는 약간 곱주처럼 굽고 별 볼품이 없어요. 자기 약한 부분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그에게는 또 간질의 질병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좀 자랑스럽게 한번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허락을 안 했어요. 내 은혜가 지금 족하다. 지금 내 하고 있는 그게 너로서는 최고의 지금 축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바울은 들었을까요? 능력이 있고 잘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의지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불편한 거, 또 허물되는 거 이런 걸 다 해소를 받았다면은 아마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예수님의 일을 등한시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왜? 자기가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나 오늘 그 사도 바울이란 사람을 아주 나약하고 약하게 계속 지체시켜 놓은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로부터 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의미를 볼 수가 있어요. 자기의 불편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간절하게 매달리고 가까이를 찾는 거란. 하나님 간절히 의지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우리의 은혜의 말씀들을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도 그것은 다 잠깐에 가지고 있는 영광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인생이 다 허무하게 끝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사는 주변의 환경 한번 보세요. 상당한 권력과 권위와 재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종말에 허무하게 끝나는 걸 많이 보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함에 매달음이 없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면 되는데 하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나약함으로 인해 더욱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르다가 자기 나사로 오빠의 죽음의 관계를 두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겠어요.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그 한 번만 이렇게 가까이 해줬으면은 이런 고통을 안 당했을 텐데 미리 와서 봐주질 않아가지고 오빠가 죽었다고 하는 그런 하소연과 불만을 가지고 살았던 그 모습.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또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문제였다는 거죠. 그 지체를 시킴으로써 그 가족들에게 그 마음에 고통을 주고 당하게 한 일들이 그들의 복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여동생, 그러니까 그 마르다의 여동생은 마리아잖아요. 이 마리아는 어떤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의 옥합을 깨가지고 향수를 갖다 부은 그런 일을 했어요. 그 남매들이 그 세 남매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밀접하게 가졌는지 그 사랑을 가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찮은 한 여인 마르다가 그 예수님을 우리 집에 좀 와서 좀 기도해주고 우리 오빠 좀 살려달라고 할 정도면은 평소에 자기가 부끄럼 없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 마르다라는 이름의 뜻이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주인, 집안의 일을 맡아서 하는 그런 주인이다. 그게 마르다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 이름대로 그 마르다는 그 역할을 다 한 것 같아요. 얼마나 그냥 뭔 일을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또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쫓아다니면서 다 은혜 받고 부지런했을 것 같아요. 아마 눈코 뜰 사이 없이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절박할 때 사람 보내가지고 예수님 빨리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오빠 좀 살려달라고 해달라고 오시면 그분만 오시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좀 그런 간절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 마음에 정하고 내 입으로 시인하는 인정하는 그런 고백의 생활이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같은 여러분들의 삶이 같은 은혜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 없고 괴롭고 힘든 상황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비록 나의 믿음이 여전히 부족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소망이 되심을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입으로 우리가 시인하고 온전함을 구하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안이고요. 찬양하고 헌금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사와 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언행 심사를 살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복되고 거룩한 삶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아버지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정하셔서 먼저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나라의 그 약속, 영생의 삶을 오늘 말씀대로 지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두루 살펴보며 보고 듣고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우리들이 잣대로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더 큰 믿음으로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의 행함에 하나님 앞장서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밀어 주시고 저희들을 잡아 인도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남은 여생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궁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참 평화가 세워지는 날이 더 지켜줄 수 있도록 많은 자들의 그 헌신적인 애국에 그 마음들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새순평화교회 열방님 성교에 거룩한 성전과 또 아버지 참 공동체로 세우셨으니 모이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 강권으로 주님의 앞에 인도하며 성령의 역사가 또 은사가 능력이 권능이 아버지 이 재단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자들 중에 택하사오니 저들의 발걸음이 복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들의 믿음이 온전하시며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일용한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 드리는 생활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사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곳에 나와 예배를 해야 될 사람들 하나님 환경과 여건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성전의 이 뜰에서 푸른 초장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선한 사들의 삶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저희들 다 감당할 수 없는 그 많은 문제들 하나님 꼭 헤아려 주시옵시고 귀를 기울여 주셔서 간구하는 것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행함의 인도자가 되시고 갑작스럽고 급한 일이 없게 하시며 사랑하는 모든 혈육들의 좋은 소식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오늘 구별하여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실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보라. 말라기의 말씀대로 드린 예물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날마다 드리는 자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일 예물 또 감사의 조건을 찾아드린 예물 또한 선교의 예물 하나님 귀한 예물로 다 주님께 드렸으니 하나님 저들의 드리는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귀한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할 때에 또한 주님의 성전을 오고 갈 때에 늘 아버지 강건함으로 지켜 살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제 그제 우리 노예에 기도회가 있어서 가서 예배드렸는데 인천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갔다 오다 보면은 뭐 사고도 많이 나고 막 큰 그 트레일러 그 컨테이너 싣고 가는 차가 승용차를 받아가지고 하여튼 뭐 다니면 별별 일이 참 많아요. 안 보면 모르는데 우리 여기 농장에는 또 사슴 또 새끼 또 났어요. 그래서 사슴 새끼 금년엔 3마리 났는데 1마리 더 낳아야 돼. 이 생명체를 보면은 참 귀해요. 내 마음대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염소는 또 낳다가 제대로 낳지를 못해가지고 지들끼리 잘 낳는 건데 또 내가 한번 끄집어서 내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게 참 사람이나 동물이나 생명체 가지고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생명 오늘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으니까는 살았나 보다 하는데 내일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아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김정bil 집사는 요양원 그 있다가 지난 수요일 날인가 집으로 이제 퇴원을 했대. 여러분들 전화도 통하고 안부도 해서 기도해주고 이 좋은 환경 빨리 만나가지고 찾아가지고 좀 생활 안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16장 찬양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